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죽어가는 그 심령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직 이 말씀으로 이 시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며 우리 안에 있는 그 어그러지고 이 말씀으로부터 떠나 있는 우리의 그릇된 부분들을 살피시사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이 다시 새롭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용기 내어 이 말씀 앞에 다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 아래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성전에서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 논쟁에 대한 그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어디에 들어가십니까? 자, 성전에 들어가. 자, 이 본문의 모든 배경이 성전이라는 것을 먼저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자, 그곳에서 가르치실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께 나와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여러분, 이들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질문은 성전을 배경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그렇죠.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고 그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셨죠. 그러니까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외면당하고 죄인 취급을 받았던, 그래서 성전에 드나들지도 못하게 막았던 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 이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다라는 이제 이 배경 아래 이 질문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모습을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은 못마땅한 겁니다. 이들이 찾아와서 지금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이 질문을 조금 더 의역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누가 당신에게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을 주었느냐? 누가 당신에게 이렇게 성전에 죄인들이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허락했느냐? 누가 허락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가르쳐도 된다라고 하였느냐?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출처를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의 이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 이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진짜 속내는 이런 겁니다. 아무런 고난도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내가 성전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는 그런 권위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더 이상 이 성전에서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용의 형식을 보면 질문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협박, 위협을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오늘 예수님과 유대 종교자들 사이에서 이 논쟁의 주제가 권위의 문제예요. 권위. 이 권위라는 것이 지금 우리말로 좀 풀어서는 굉장히 좀 애매하게 지금 들릴 수는 있는데,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이 권위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그들이 가장 자랑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였어요. 예수님에게는 없고 자신들에게 있는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흔히 그 속된 말로 어떤 사람의 신분과 지위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권위는 뭐 딱지를 쳐가지고 따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 대제사장과 장로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어떻게 하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죠? 일단 대제사장이 되려면 레위 자손 중에 특별히 아론의 후손이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은 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는 형식은 취하고는 있지만 임명권자가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로마였어요. 그 당시에 로마가 이 종교적인 권력을 휘둘기 위해서 로마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임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대에 이제 대제사장 이름이 가야바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안나스의 사위인 이 가야바가 예수님 당시에 지금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로마에 아부를 하고 돈을 바치고
그리고 로마 총독에게 잘 보여서 그렇게 해서 얻은 타이틀이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런 거기로부터 나오는 권위죠. 그리고 여러분 장로는 누굽니까? 장로.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이제 가족이나 가문으로부터 뽑힌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그 시대에는 유대 민족 중에 장로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내들인 공회의원들, 이들이 장로들입니다. 아무래도 평판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리더십을 인정받았던 그 사람들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장로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또 한 사람의 무리들이 더 있었어요.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말 그대로 율법학자잖아요. 어떻게 하면 서기관이 될 수 있죠?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그냥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유대 사람들 중에 랍비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인된 랍비에게 가서 오랜 시간 동안 그 밑에서 수련을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스승이었던 랍비가 이 사람을 이 서기관으로 추천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서기관이죠. 저마다 그 신분과 지위에 오르기까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이렇게 눈에 한번 그려보세요. 어릴 때부터 엄청난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서 지금 이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 신분과 지위, 그에 따른 그 자기의 권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어느 날 한순간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자신들과는 달라요. 가문도 별 볼 일 없고 혈통도 없어요. 저 변방에 있는 갈릴리 아주 시골 동네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하는 사람. 주변에 따라다니는 사람을 보니까 12제자라고 데리고 다니는데 어부들이고 세리들이고 이상한 열심당원들 데리고 다니고 있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만 데리고 다니고 있고 자기들처럼 이 랍비 아래에서 정통 그 율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돈도 없고 인맥도 없고 스펙도 뒷배경도 없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리고 자신들이 가르쳤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 권위를 인정하기 싫었던 겁니다. 이제 오늘 여기 나왔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상황적인 이해들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 별 볼 일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이 없다. 우리는 너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자들이 오늘 예수님과 함께 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오늘 24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봐주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답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종종 바로 즉답을 안 하시죠. 그러니까 수사학적으로 질문을 질문으로 받으십니다. 24절, 25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묻습니까?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대묻고 있습니다. 갑자기 지금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끄집어내시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목배임을 당해서 이미 죽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또 세례도 베풀고 병자들도 고쳐주는 걸 보니까 누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오해합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 아래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이제 끄집어내는 건데, 그럴 때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고민해요. 25절 후반부부터 해서 26절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그들이 고민한 흔적이 보이십니까?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그러면 왜 너희는 그거를 믿지 않았느냐? 또 예를 들어서 믿었다면 왜 세례 요한이 죽을 때 너 하나님의 선지자인 그 세례 요한이 죽을 때 똑같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느냐?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반대로 만약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여서 무서워서 이제 답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제 유도 종교 지도자들이 마지막으로 꺼낸 답이 뭘까요? 27절에 보니까, 그렇죠?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모르겠다라고 대답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읽을 때 관점을 한번 좀 새롭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질문과 질문 속에서 단순히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잘 대처하셨구나. 이들의 어떤 함정에 잘 걸리지 않고 문제를 잘 피해갔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예수님 입장이고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이 대화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좀 다른 의미가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이 뭐냐면 이 질문 속에서 유대 종교자들의 영적인 실체가 드러나요. 본문에는 세례 요한이란 이름 대신에 예수님을 대입할 수도 있지만 또 누구의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한번 이 질문 한번 보세요. 자,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로서 또 서기관으로서 뭘 가지고 있어요?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 권위를 가지고 대제사장은 뭘 합니까?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장로들은요. 정치적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고요.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 권위가 누구로부터 주어졌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그것을 자신 있게 지금 답을 못해요. 오늘 26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표현 한번 주목해 봐주세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어떻다? 무섭다 하여. 자, 지금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누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가요? 아니면 백성들이 무서운가요? 그렇죠? 사람들의 여론이나 그 반응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굽니까? 사람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지위와 신분이 누구로부터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사람으로부터. 내가 이 대제사장으로서 장로로서 서기관으로서 누리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기득권과 경제적인 어떤 이런 이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그걸 지금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것을 빼앗길까 봐. 그동안 자기가 내세웠던 어떤 혈통, 어떤 권력, 인맥, 자기의 어떤 배움의 지식들 다 이 가지고 있던 그 권위의 실체는 이렇게 탁 펼쳐놓고 보니까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었다는 것이 딱 여실히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맨날 거리에 서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금식도 하고 거들먹거리면서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는 대제사장이야, 나는 장로야, 이 타이틀 딱 내밀면서 막 권위 있는 척 했지만 정작 이 권위는 사람들의 눈치나 보고 진실을 알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상태. 이 권위가 얼마나 별 볼 일 없고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가. 이걸 지금 딱 보여주신 사건이 이 대화 속에서 드러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봐주세요. 이 종교 권력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여실하게 더 폭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내용은 참 간단해요. 이 두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는 걸 한번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자,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라고 하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가겠다고 하고 근데 안 갔어요. 반면 둘째 아들은 똑같이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싫다고 이야기해요. 안 가겠다고. 근데 후에는 뉘우치고 갔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31절에 이렇게 묻죠.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누굽니까? 당연히 둘째 아들이죠. 근데 여러분, 자, 이 말씀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냐면 이 3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이 끝납니다. 자, 흐름을 한번 봐주세요. 처음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권위에 대한 논쟁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어떤 이야기로 끝나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요. 누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누가 들어가지 못하느냐? 지금 그 이야기로 끝내고 있는 것이죠.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물었던 내용이 뭡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느냐라는 이 질문이 또 하나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이 두 아들의 비유의 핵심이 뭘까요? 그러니까 누구를 비유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맏아들은 말 그대로 앞에 나왔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빗대어서 표현한 겁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가 이런 거예요. 겉으로 보면 하나님 잘 믿고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들 앞에서 제사도 드리고 백성들도 다스리고 앞서서 백성들에게 율법도 가르치는 그 권위를 내세웠던 사람들인데 오늘 그 맏아들처럼 말로는 예라고 대답하지만 삶으로는 순종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누굽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전히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고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자기의 기득권과 이익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저항하는, 그러니까 이 맏아들의 모습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여기 비유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은 누굴까요? 오늘 본문만 딱 보면 세리와 창녀들이에요. 이들은 누굽니까? 죄인들이죠. 죄인들의 대명사예요.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았던 이방인 취급을 받던 자들, 지옥의 불쏘시개로 불렸던 그 죄인들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들의 모습은 잘 봐주세요. 처음에는 어때요? 그렇죠. 믿지도 않았어요.
그냥 불법 가운데 살았습니다. 말씀을 거역하면서 살았는데 하지만 세례 요한이 오고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회개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과거에는 비록 사람들로부터 손가락 받는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온 자들이 바로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세리와 창녀들,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인가요? 먼저란 단어는 이들이 먼저 들어가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조건을 갖추었어요. 하지만 아직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렇죠. 여전히 말씀을 듣고도 믿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항상 심각하게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그 7장 21절 말씀에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그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입술로 예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 주여 주여라고 말만 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 앞에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아주 단순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우리 이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어릴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또 벼슬로도 못 가고 어여뻐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권위들은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과 이유가 되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온 자들에게 이 구원이 허락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이제 좀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좀 부끄럽지만 제 개인적인 이야기로 좀 죄송스럽게 말씀을 좀 적용을 시켜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사로 지금 이 강단에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사실은 제가 이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 했던 지난날의 삶이 있어요. 근데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이런 이야기 잘 이해하고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골 교회이지만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장로님이셨어요. 두 분 삼촌이 다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3대 가정 가운데 지금 제가 3대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보면 모태신앙이고 신앙의 가문에서 자랐죠. 신학교에서는 이런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골은 아니에요. 성골이라고 부릅니다. 진골은 목사 아들이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장로 아들이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때 신학대학교를 가겠다라고 제가 서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미션스쿨로 갔어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고등학교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이왕 신학을 공부할 바에는 내가 교단 정통신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교단 신학을 하고 있는 서울신대로 또 가게 됐고요. 또 그래서 이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학부 4년, MDB 2년, 그리고 THM 또 2년, 또 원래 또 전도사 시치 받으면 4년 동안은 전담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 따져보니까 20살 때 학교 들어가서 13년째 되는 해 안수를 받았습니다. 뭐 제가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별로 대단한 건 아니에요.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좀 부끄러운 더 이야기들이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사역해왔던 그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어떤 교회들이냐면 좀 큰 교회들이었어요. 저는 그 서울에 그 돌아가신 그 우리 교단 이병돈 목사님 심호했던 그 은평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사역지가 부평에 있는 그 강신창 원로 목사님이라고 해서 또 총회장 하시고 교단의 어른이신 목사님 그 부평 제일성결교회에서 또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천안으로 내려가서 천안에서 권 목사님과 또 윤학기 목사님과 그 밑에서 또 손임 부목사로 거의 횟수로 10년까지 그렇게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있으냐면 엘리트 코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코스를 잘 밟았고 목회자로서 이력과 스펙들을 잘 쌓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어쩌면 지금 이 혈통, 인맥, 그리고 어떤 배움의 과정들, 내가 이제 더 큰 교회에 가서 그 어떤 좋은 그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서 그때 서는 그 강단에서의 권위를 인정받고 싶었던 그런 권위가 제게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끄럽지만 지금까지 쌓았던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나타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권위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 권위를 집중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참 어리석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권위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눈을 가려버려요. 그리고 내 힘으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권위 아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그 마음들이 계속 앞서가는 이런 부작용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제가 이런 혈통과 이런 스펙과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기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내 커리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 신앙 없으면 안 됩니다. 신학대학교 나오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내가 새들교회의 장로가 되어지고 또 권사로 취임했다고 해서 그 타이틀이 구원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들교회가 군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고 그리고 정말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그 교회 근무를 가지고 있고 내가 그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 가면 다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주어져 있는 권위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와 천국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뭘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되냐면, 오늘 우리가 권위에 대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로 권위라는 단어가 엑수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엑수시아. 에크, 뭐뭐로부터라는 단어이고요. 수시아라는 단어가 본질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권위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본질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본질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요. 그리고 그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리고 또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무엇이 되십니까? 본질이 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뜻대로 행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구원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력교회는 그 본질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그 본질이 우리 세력교회 가운데 있고 내 심령 가운데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던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였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바로 접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서 마지막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